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은 산상교회에서요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어떠한 주일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오늘은요 산상교회의 4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 즉 산상교회의 45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와!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우리에게 산상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시즌3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휴대폰으로 예배 영상을 보거나 사진 찍기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전도사님께 카톡과 문자로 누구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인증샷은 단지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들에게도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기프티콘 사용에 불편함이 생기신 분들은요,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그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예배,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산상교회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 그 신주께 무엇을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밥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기드온에 관한 말씀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저번 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요,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를 이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매우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주는데 기드온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기드온은 생각했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만일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물을 가져올 테니 표징, 즉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예물로서 무교병과 염소 고기를 가져와 천사 앞에 둡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예물을 순식간에 불태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 모습에 기드온은 깜짝 놀라고 천사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천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 명령은 바로 아버지의 숫소 한 마리를 데리고 아버지가 관리하던 우상을 섬기던 제단으로 가서요, 먼저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우상을 파괴한 후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우상을 부셔 생긴 나무를 가지고 끌고 온 숫소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번제, 즉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그 명령의 내용이었어요. 기드온은 이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난주의 말씀 끝을 맺었었죠. 자, 이것으로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에 관한 말씀 함께 볼 텐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드온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으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컴컴한 밤에 우상을 파괴했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여룻바알의 뜻은요, 바알과 싸우는 자, 즉 우상에 대항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그런 멋진 뜻을 가진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 이스르의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이 군대는 미디안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합쳐진 연합군대였어요. 당연히 그 군대의 숫자는 상당히 많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드온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기드온의 첫 모습은요,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던 거였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과 함께 미디안 군대와 싸우고자 소리치며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소집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여들게 되고요. 이렇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자그마치 32,000명. 꽤 많은 군대의 수가 모였으니 이제 미디안 군대와 한판 붙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마당에 두려운 사람은 오히려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다니,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그마치 22,000명이 돌아가게 되고요. 기드온의 군대는 이제 1만 명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보다는 적은 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적지는 않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더 시험할 것이 남았으니 군대를 이끌고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시험일까요? 이렇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물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을 마시게 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손에 물을 받아서 서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요. 무릎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는 사람의 수는 9,7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인원은 과연 서서 물을 마신 300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이었을까요? 우리 생각엔 당연히 전쟁을 위해선 9,700명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릎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헐, 세상에 32,00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요, 이제 300명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인원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녁이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 300명의 용사들은요, 깜깜한 밤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던 이스르의 골짜기에 조용히 잠입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한 손에 뿔 나팔을 들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요, 항아리를 들고 있네요. 아니, 전쟁을 하러 왔으면 칼과 방패를 들어야 할 텐데 왜 이들은 뿔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이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신호와 함께 300명의 군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를 외친 후에 가지고 있던 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골짜기였기 때문에 뿔 나팔 소리는 아주 크게 메아리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항아리를 던져 깨뜨렸는데 그 항아리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불이 붙자 미디안 연합군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불까지 붙으니 미디안 연합군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됐고, 결국 그들은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며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요, 비록 그 숫자는 미디안 연합군보다 매우 적었지만 이러한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점점점 줄여 나가셨던 것일까요? 그렇죠. 처음에 모인 32,000명이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인원을 줄여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즉 300명의 용사들만 남겨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이셨던 이유가 바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32,000명은요 분명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32,0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 이스라엘은요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많아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300명은 무척 적은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점점점 줄여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32,000명에서 1만 명, 그리고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 때 그 남아있던 300명과 기드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처음에는요 두렵지 않아서 남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300명만 남은 시점에서는요 아마 두렵지 않았을까요? 떠나는 9,700명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두렵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사람들은 주저하게 되고요, 머뭇거릴 때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을요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천사가요 기드온에게 해줬던 말 기억하시나요? 바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오랜 시간 온 세계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점점점 죽여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은 수로 미디안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셨죠. 이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4번째, 오늘은 우리 산상교회 45번째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산상교회 초등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산상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산상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산상교회 초등부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이 우리 산상교회의 설립 기념 주일이었다면요, 다음 주일은 첫 번째 교회가 설립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